역대급 장마라고 그래요. 예. 원래는 한 8월 초가 되면 또 7월 말이 되면 장마가 그쳤는데 올해는 오늘까지 장마가 이어지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또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합니다. 장마도 장마지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이렇게 남부지방이나 또 경기 북부지방에 물난리가 나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사람들이 지쳐 있는데 또 이와 같이 장마 또 폭우로 인하여서 더욱 힘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그런 태풍이 불어서 나라가 아주 난리가 났다 그래요. 그리고 북유럽은 지금 폭염인데 스페인 북부 같은 경우는 기온이 42도. 그래서 이탈리아는 폭염 비상 경계령을 내려서 아예 나오지 말라고 할 정도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또 시베리아는 원래 추운 그런 동토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8도까지 기온이 올라가서 산불이 났다 그래요. 산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상의 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뭐냐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더워져서 북극의 빙하가 녹고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장마가 길어졌느냐? 저 시베리아 북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오고 북태평양에서 더운 바람이 올라가면서 마주치면 그게 장마 전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비를 뿌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 더운 바람이 찬바람을 확 밀어 올린답니다. 그게 여름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시베리아가 더워가지고 찬바람을 자꾸만 밑으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지 못하고 하필이면 중국, 대한민국, 일본에 딱 걸쳐가지고 중국도 물난리가 엄청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홍수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탐욕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발이라고 하는 명령을 앞세워서 나라마다 공장을 돌리게 되므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갑자기 변화된 상황에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황사, 미세먼지 그 입에 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럼 보세요. 황사가 어디로 갔고 미세먼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는 공장이 중국에 있는 공장이 코로나로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에게 준 선물을 다시 맑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위의 맑은 하늘은 뭉게구름이 파란 그런 도화지 위에 하얀 뭉게구름이 있는 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고 자라난 것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중국이라는 나라가 개발하면서 그 구름이 사라져버려요. 뿌옇고 노랗고 근데 그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공장을 멈추게 되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다 인간의 그런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망칠 것입니다.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박사가 죽기 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인류의 멸종을 피하려면 100년 안에 더 빠른 시기에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서 이주를 해야 한다. 인류의 멸종의 원인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와 그리고 3차 세계대전으로 핵무기를 사용함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지구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는 심각한 인류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홍수, 그죠?
이 물, 비가 오고 가는 것. 여러분, 이 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적으면 가뭄이 돼서 다 타주고 가고, 많으면은 또 이것이 물난리가 나서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게 적당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원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63%가 물로 채워져 있대요. 여러분, 밥은 안 먹어도 40일금씩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물을 3일만 안 먹으면 그때부터 장기가 썩는답니다. 그리고 고장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시는 분들도 물을 마셔야 해요. 왜? 물은 없으면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이죠. 문제는 모든 물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죽지요. 똑같은 물이라도 바닷물은 안 되는 거예요. 오염이 되거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간 물을 마시게 되면 질병을 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셔도 순수하고 깨끗한 물, 그 물을 마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선 하루에 1리터 이상의 깨끗한 물을 매일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물을 마시지 못하고 뭐 커피, 탄산음료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성인병이 오고 또 암이 오고 하는데, 이상구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깨끗한 물만 마셔도 암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웬만한 질병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물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씻어내고 또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게 되니까 물에 관한 말씀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물에 관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마라의 쓴물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는 걸어가는데 수루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찾다 보니까는 요만한 웅덩이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제 살았다, 이제 물을 마시면 되겠구나 하고 하나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아우 써 이걸 어떻게 마셔? 그러니까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인 거예요. 성경에서 쓰다, 마라가 이제 고통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쓴 것이 아니라 너무 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짜면 쓰다는 그런 이렇게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태양빛에 계속해서 증발이 되다 보니까 그냥 소금물이 된 거예요. 소금물.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은 있지만 목마른 채 그 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망이 있겠어요. 야,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하고 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갖다가 그 물에다가 던져라. 모세가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쓴 물, 마시지도 못하는 물에다가 던졌더니 성경에는 쓴 물이 고쳐져서 달아졌더라, 단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5장에 뭐야?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그 엘리야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막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지요. 근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구하냐면, 선생님이요, 나에게 선생님의 각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고 올라가요. 그리고는 정말로 엘리야에게는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도시인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의 성읍. 네, 종려나무가 뭐냐면 대추야자라고 해서 야자, 그러니까 대추가 손가락보다 더 커요. 근데 이 발기가 꿀처럼 다른 거예요. 그 나무가 여리고에 온통 심겨져 있어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대요. 그리고 천연 요새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적에게 침공을 당하지 보지 못한 그런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와서 대추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땅은 비옥하고 기후는 좋은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열매가 익을만 하면은 다 떨어져 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가 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말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은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물이 안 좋으면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하지만 땅은 척박해도 여러분 물이 풍부하면 그나마 곡식을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좋지 못하다. 물이 좋지 못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엘리사가 그 성읍 사람들에게 그릇에다가 새로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금을 갖다가 물에 근원, 이제 샘물이 나오는 곳에다가 팍 뿌렸더니 뭐라고 됐냐면 성경에 보니까는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소금을 던져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이제 물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이를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물이 고쳐져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의 사건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물이 열매 맺는 물로 바뀐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예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결혼식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외가 쪽 친척의 결혼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 관계가 되는 그 집안에서 결혼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그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결혼식을 저녁에 했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도 전통적인 결혼식은 신부집에서 합니다. 신랑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저녁에 해요. 그리고 예식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축하 파티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씩 이제 신부집에서 피로를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신랑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부거든요. 그래서 이 피로연에 여러분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포도주예요. 그래 흔하지 않겠어요? 하루든 일주일이든 간 포도주를 마시면서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하객이 많이 온 거예요. 예상한 숫자의 그 이상으로 하객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친척집에 이제 이 피로연이 엉망진창이 된 것을 그 마리아가 알고는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는요 하인들을 불러요. 얘들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그 문화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항아리 그러면 이제 지력을 빚어가지고 만드는 걸 항아리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큰 돌에다가 그거를 긁어가지고 구멍을 파는 거예요. 그거를 돌항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만든 항아리가 아니라 돌을 갖다가 파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든 항아리를 돌항아리라고 해요. 거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뭘 하냐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런 용도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물을 갖다가 채워 넣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돌항아리에다 채운 거예요. 다 됐나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채웠냐? 예. 그런 걸 떠다가 연회장,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줘라.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연회장이 하인이 떠온 것을 마셔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숨겨놨느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의 최고의 상품의,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항아리에 채운 것은 물이었지만 연회장에 가져던 것은 최고의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그것도 최고의 포도주가 된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마라의 물, 여리고의 물,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변한 것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물이 열매 맺는 물이 되고, 또 맛이 없는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결정적인 그 핵심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뭇가지 던져라, 또 엘리사에게 소금을 던져라, 예수님은 채워라, 가져다 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화가 되고 물이 고쳐지고 물이 바뀌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난 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그 정답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내가 다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난 후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물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느냐? 말씀으로 고쳤더라고요. 말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짜고 써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의 물처럼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망가지고 실패한 인생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병들고 허무한 인생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고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신비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속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심각한 문제가 중독이죠. 중독, 홀릭이라고 하는 거. 알코올 중독.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 도박 중독. 그래서 있는 재산 다 날려버려야 되고. 요새 또 전 국민적인 병이 있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또 여러분 성 중독, 또 여성들에게는 있는 쇼핑 중독. 여러분, 이 중독이 우리의 삶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또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갉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치기 힘든 중독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생명수의 물이, 그 말씀이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몸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씻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더러워지고 오염된 그 우리의 몸과 의복을 갖다가 물로 빨잖아요. 그럼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독되었을 때 뭘로 고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타락했을 때 뭘로 씻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법으로요? 권력으로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물이 열매 맺는 물이 되고 맛이 없는 맹물이 최고의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치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역사, 더 빠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순종할 때, 그럴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나뭇가지를 들어서 물에 던져라. 하나님, 말이 됩니까? 지금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화가 나서 목이 말라서 지금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무슨 반석을 좀 깨트리시든지 아니 뭐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시든지 좀 그런 방법을 하십시오. 아니 쓴물에 나뭇가지 던진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들어서 물에 던져 넣어라 할 때 모세는 지체하지라. 나뭇가지 하나 찾아가지고 물에 던집니다. 그 순간 물이 성경에 보니까 달아졌더라. 물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 물은 틀렸습니다. 그래, 그럼 새로운 그릇,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 그릇에다 소금 담아와라. 소금을 담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너 물에 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져라. 엘리사가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헛짓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이 좋다라고 좋지 못하다란 말은 분명히 물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갖다 부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바닷물에서 열매가 날 수 있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 소금을 갖다가 뭐 아무 적 없이 꺼리낌 없이 물의 근원에다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고쳐져서 토산이 익지 못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대추나무 야자열매가 쭉 산처럼 들판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창 피련이 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졌을 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연회장이나 하인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빌려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밤중에 어디 가서 사올 데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헛수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무슨 물을 채운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채우라고 하니까 채우고 가져다 주라고 하니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져다 줬는데 만약 물이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인들은 죽는 거예요. 너 지금 나 놀리냐? 이 연회장한테 죽도록 매를 맞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극빈자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게 되면 불순종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 탓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탓만. 하나님 탓이야. 내 탓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하기만 하면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과 같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엘렌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고 또 한쪽 눈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부모가 기가 막힌 거고 본인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하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부모님이. 엘렌을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엘렌도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아무리 자기를 봐도 이 뭔가 하나님의 실패작인 거예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러니 남에게 신세를 져야 되고 거기다가 보이지까지 않으니 이건 뭐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매일 이 사람은 죽을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은 용기를 내가지고 어떻게 계단을 올라가서 2층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굴러가지고 떨어지자. 그럼 죽는다. 하고 굴러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푹신푹신한 잔디 위에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그 생각한 마지막 자살마저 안 돼서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뭐라고 들리냐면 사랑하는 엘레나 그래도 너에게는 듣는 귀와 숨쉬는 코와 말하는 입이 있지 않느냐. 내 말대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와 같은 너를 이제 크게 사용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 우레와 같이 들려주더라고요. 그 음성을 듣고 이 엘렌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하등하다라고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쓰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될 거야
하고는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전도자가 나와서 전도를 할 때는 귀도 눈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팔다리가 없는 엘레니 외치는 소리에 구름대와 같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엘렌인데 그의 별명이 복음의 폭탄, 현대판 요한 웨슬러,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비록 엘렌에게는 육체적인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고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실패와 허무한 인생이 행복하고 유익한 삶이 됩니다. 아무 맛도 없는 맹맹한 인생이 가장 최고의 맛을 가진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성급한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고쳐줄 수 있어요. 실패한 인생도 망가진 인생도 하나님은 다시 고쳐서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처한 환경이 좋지 못하다라고 해서, 물이 안 좋다고 해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열매 없는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물이 변하여 최고의 포도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